참 좋은 밤입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더 기쁨이 넘치고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항상 포부는 이렇게 커요. 조금 더 많은 분량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23일 날 성막 센터에 가보려고 그러니까 최소한 성막은 어느 정도 끝나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성막을 가서 볼 때 하나라도 좀 더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자세한 부분들은 좀 빼고, 그건 천천히 집에서 읽으시면서 오늘 나눠주신 노트와 비유하고 그림하고 또 맞춰보시면 더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그래서 목표는 향단, 그리고 회막 덮개, 회막의 벽이 되는 회막 널빤 벽, 그리고 그 휘장이 3개가 있습니다. 3개의 휘장까지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성막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성막 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테두리 있잖아요. 성막 바깥에 성막과 이제 백성들의 진을 구분하는 그런 그 포장이 있죠. 포장. 그 부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향단, 우리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 중에 지성소의 증거궤, 언약궤, 그리고 그 덮개에 해당하는 속죄소 했었죠.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2가지 기물을 했어요. 맨 처음에 떡상, 그렇죠? 진설병, 그 다음에 메노라라고 불려지는 등잔대, 촛대가 아닙니다. 등잔이에요. 그래서 등잔 기름, 그 순수한 올리브유, 감람유, 말씀 나눴었죠. 오늘은 이 성소 안에 있는 나머지 기물, 분향단, 향단이에요. 자, 30장 1절에 10절까지 읽고 우리 향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이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되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를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성막의 기물 중에 짐승의 피가 발라지는 혹은 뿌려지는 곳이 3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먼저 짐승을 바깥에 뜰에서 잡잖아요. 그렇죠. 번제단. 거기서 피가 흘려지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 밑에 피를 쏟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1년에 한 번이지만 언약궤 앞에, 증거궤 앞에 들어가가지고 대제사장이 거기다 피를 뿌리죠. 그 다음에 또 이 향단입니다. 향단. 번제단과 이 향단의 비슷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뿔이 있어요. 뿔. 사각형이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뿔이라고 돼 있죠. 번제단도 사각, 네 모퉁이의 위에 뿔이 있습니다. 번제단의 뿔 같은 경우는 붙잡으면 살인자라도 산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압이 그랬던가요? 조금 헷갈리는데 요압이 살려고 가서 번제단의 뿔을 붙잡았죠. 그런 거. 자, 이 향단의 향단이 뿔이 있는 것이 번제단과 모양이 비슷해요. 자, 보면 제작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자, 조각목이 뭡니까? 씨띠나무예요. 씨띠나무. 예. 영어 표현으로는 아카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나라의 아카시아 아니에요. 예. 착각하지 마시고 조각목이라고. 예. 그때 당시에는 많이 흔했던 나무 같아요. 하지만 엄청 단단해서 심지어는 파라오의 관을 짜는데 이 조각목이 사용되었다. 씨띠나무가. 그래서 영생불사와 같은 그런 의미까지도 같이 담아 있고, 그 다음에 흔하지만 그래도 귀하고 아주 단단한 나무였다. 예. 그리고 순금으로 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즈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규빗, 2규빗, 높이가 2규빗. 1규빗이 50cm 정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절만 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성찬상. 예. 높이가 1m 정도니까 딱 이 정도쯤 되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높겠어요. 예. 그리고 사이즈는 이거 반절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지 않죠? 자, 그걸 가지고 예, 그렇게 돼 있고 내 구퉁이, 내 모서리 위에 뭐가 있습니까? 뿔. 예. 번제단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맨 위에 금태를 두리라. 예, 금태. 왕관처럼 살짝 둘러져 있죠. 예전에 떡상, 진설병 상도 거기에다 금태가 이렇게 둘러져 있었어요. 자, 그리고 들고 다녀야 되니까 금고리,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에다가 채를 낍니다. 근데 채는 마찬가지로 씨띠나무,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도금해서 싸요. 예. 자, 근데 여기 그림이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고리를, 금고리를 2개 만들려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지금 그림처럼 그래가지고 고리가 딱 2개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이 단을 들고 다니기에 균형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의 그림은 고리가 4개예요. 예, 고리가 4개. 그러니까 2개를 한쪽에 2개, 이쪽에도 2개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향을 사르잖아요. 7절, 8절 보시면 언제 사릅니까? 아침과 저녁에. 예, 하루에 2번 향을 사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래서 24시간 향이 계속 피어져 있는 것처럼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제작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막 안에서 사역하는 것도 그렇고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세밀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상당히 자세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도 더 들여다보면 이거는 어떻게 됐을까? 이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지는 것들이 더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아침과 저녁에 향을 살랐을 것 같고요. 24시간 내내 향이 켜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9절에 보니까 3가지. 정해진 향만 넣어야 돼요. 정해진 향. 향을 사르는데 다른 향을 사르면 안 됩니다. 우리 레위기 11장에 보면 제사장으로 처음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위임을 받고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나서 자기들이 주관해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다가 죽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여서 원래는 번제단에 있는 그 불꽃을 갖다가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불씨를 가져왔는지 다른 불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들이 죽었다. 예. 다른 향을 드리면 안 된다. 자, 번제와 소제도 드리면 안 된다. 번제는 어디다요? 번제단에. 번제의 일부를 갖다 여기다가 다 같이 단처럼 생겼으니까, 그리고 증거계 바로 앞이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혹시 소제는 한 움큼 집어서 놓게 돼 있습니다. 가루를. 그러니까 향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제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는 어디에다요? 번제단에. 자, 또 뭘 드리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전제술. 예. 제물에다가 이 전제로 술을 부었어요. 이것도 여기에다 하면 안 된다. 여기에는 오직 정해진 향으로 만든 향만 아침과 저녁에 정기적으로. 자, 또 이 향단을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 예, 특별히 향단, 뿔. 왜 향단, 뿔을 속죄하냐? 속죄제,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중에 4번째가 속죄제잖아요. 속죄제에 피를 들고 와요. 이거 가지고 지성소까지 안 갑니다. 왜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가니까. 그러니까 번제단에다가 거기에서 피를 뿌리거나 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 피를 가지고 와서 향단 뿔에 발라요. 속죄제 제물에.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와가지고 이 분향하는 이 단에 뿔에 계속 피를 발랐어요. 그걸 1년에 한 번씩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속죄하라고. 예. 자, 향을 쓰는데 기본 베이스가 뭐예요? 유향입니다. 유향. 거기에다가 뭘 넣어요? 소합, 나감, 풍자.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이게 그쪽하고 우리하고 이게 달라가지고, 예, 땅에서 나는 것들이 달라가. 대신 이것들은 주로 액체로 됐던 것을 고체로, 덩어리로 그렇게 굳혀가지고 그걸 빻거나 갈아가지고, 예, 유향 베이스에 섞어서 마지막 뒤에 뭘 첨가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금. 예, 이건 뭐 잘 타는 것과 관계된 건가 봐요. 예. 자,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몇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향. 자, 아침과 저녁에 예, 대제사장 아론이 전체를 주관하고 제사장 중에 번호로 책임을 맡은 사람이 가가지고 향을 살라요. 자, 이 향이 어떤 의미일까요?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 기도. 예, 기도. 우리 거기 말씀 한번 읽어보죠. 계시록 5장 8절 말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이 계시록 5장 예전에 우리 계시록도 했었는데 기억하시려는가 모르겠다. 예.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예, 봉인된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봉인을 누가 뗄고 다들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5장에 나오고, 그래서 네 생물, 천사죠. 하나님의 보좌를, 예, 보좌의 바퀴 같은 그런 네 생물, 이 네 생물과 그 다음에 24장로. 24장로는 뭐예요? 12 더하기 12잖아요. 앞에 12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백성,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또 뒤에 12는 신약의, 예, 12지파 구약의 신약의 12사도 같은 느낌이죠. 예,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다 합해서, 예,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다른 말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예요, 교회. 그렇죠? 자, 이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다. 예. 자, 계시록 8장 말씀. 이것은 아까 이제 인을 7 봉인이 된 두루마리였잖아요. 그 봉인이 다 떼지고 나섭니다. 자, 계시록 8장 같이 읽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예.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우리 기도가. 예. 나의 골방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죠? 있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서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을 넘어가셔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을 부르짖었다니까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좋다고 갔죠. 요셉이 총리였으니까.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 그때가 언제겠어요? 요셉이 죽고 나서 뭐 몇십 년 지나 그 정도까지는 설령 알았다 쳐도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가니까 몰라요, 이제. 최소한 300년 이상을 핍박받고 종살이하는
나락으로 떨어진, 거기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어땠어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너희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고 출애굽기에 돼 있잖아요. 예. 성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주님의 보좌에 가요. 자, 두 번째, 자, 이 향을 아침과 저녁에, 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되겠어요? 정기적인, 규칙적인, 예? 뭐라고요, 우리 조상희 선생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거룩한. 예.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정기적으로 기도하자. 예.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습니까? 하루. 어디서 들은 것 같긴 한데 선뜻 대답하기가 좀 3번이잖아요. 3시, 6시, 9시 유대인의 시간으로. 예, 3시는 우리 시간으로 지금 몇 시예요? 아멘. 9시. 6시는 정오예요. 9시는 오후 3시. 자, 이왕 나왔으니 12시, 아침 6시부터 해 떨어질 때 저녁 6시까지가 낮 시간인데, 예, 6시부터 1시예요. 1시, 2시, 3시. 그러니까 예, 3시는 9시라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밤은 어떻게 나눠요? 3시간씩 나눠요. 1경, 2경, 3경, 4경. 12시간을. 아셨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3시, 오전 9시, 6시. 그렇죠? 정오에. 그 다음에 9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계셨어요. 예. 이 3시, 6시, 9시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제6시 기도 시간에 이런 표현들이 사도행전에 있어요. 베드로가 몇 시에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3장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고쳐줬어요? 모르죠? 거기 나와 있어요. 기도 시간에.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어디로 가? 무슬림은 몇 번 기도하죠? 하루에? 무슬림은요 더해요. 하루에 5번.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언제 이정 목사랑 삼척에 갔었어요. 그때 휴가 때인가. 예.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 해변에서 어느 건물 앞에서 일단의 사람들이 건물 옆에, 거기에 주차장에 이렇게 돼 있는 데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 한쪽에 건물을 향해 가지고 무릎 꿇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누구 엄청 힘센 조폭이 쟤네들을 다 불러다가 니네 여기서 무릎 꿇고 있어, 그런 줄 알았어. 아니 한참 누구지? 저 멀리 있어가지고 저는 해변 쪽에 있고, 그건 해변 저 안쪽에 이제 있는 건물 옆이었는데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한참 있다 보니까 일어나요. 가방도 다 짊어지고. 그러더니 거기 1층에 편의점이 있었는데 들어가요. 그 뭐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슬림들인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메카, 사우디에 있는 메카를 향해 가지고 하루에 5번씩 어느 때든지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양탄자 깔고 담요 깔고 거기에, 야,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반성해야 돼, 진짜. 주님을 향해 가지고, 예, 주님을 바라본다, 이런 얘기들이요, 걔네들은 몸으로 실천하고 있어요. 사실 몸이 움직여야 마음이 거기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가야 나는 몸이 움직여.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두 개가 사실은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정기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오세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나의 골방에 들어가세요. 내 시간의 골방, 기도의 골방, 짜투리 시간이 아니라 정한 시간에, 정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침과 저녁에 정한 시간에, 정기적인 하지 말고 정한 시간에 기도라고 합시다. 네. 정한 시간. 자, 세 번째. 자, 이 향. 아무 향이나 향기가 좋다고 여기에다 올리면 돼요? No, 안 됩니다. 유향 베이스예요. 거기에 소합, 나합,
풍자, 나감 풍자 이런 것들을 더 향을 더 추가했어요. 야, 이거 유향 귀한 거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잖아요.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그리고 이 유향은 진설병 위에 얹어 놓는 것이기도 했어요. 소재에도 사용됐고. 자, 그러니까 이거 번제단에 이거 드릴 건데 이것도 갖다가 거기다가 향단에 사르자. 너 안 됩니다. 비슷하지만 안 돼요. 다른 향을 드리면 안 돼. 즉 뭐예요? 바른 기도를 드려야 된다. 바른 기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셔야 돼요. 예, 바른 기도.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거잖아요. 바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른 기도입니다. 거기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 자, 네 번째. 30장 37절 말씀 한번 보죠. 자, 향 만드는 법이 34장부터 나왔어요. 34장부터. 안 읽었어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제 소합, 나감, 풍자향 이런 얘기가 쭉 나오죠. 자, 그러면서 37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와, 야, 이거 향기 좋은데? 이거 향 레시피가 하나님 이거 참, 야, 이거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나도 그거 하고 싶은데 우리 집에도 우리 천막에도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신앙의 방향, 신앙생활의 우상숭배의 근본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한테 방향, 자기 섬김이에요. 방향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한테 향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이라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할 수가 있어요. 예. 동일 제조법으로 자기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예. 자, 회막 덮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6장 보겠습니다. 26장. 제가 이것은 다 읽지 않고요. 예. 내용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26장 14절까지가 회막 덮개 얘기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14절까지가 회막 덮개 얘기고 15절부터 30절까지는 이 회막의 벽, 널빤지로 벽을 만드는데 그 벽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26장 31절부터 37절까지는 휘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26장을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6장 회막 덮개. 덮개가 몇 개가 있어요? 덮개가 4개가 있습니다. 4겹으로 덮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른 게, 이게 말 그대로 1, 2, 3, 4 이렇게 덮었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 2는 다 덮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3과 4, 바깥에 2장은 전체를 다 덮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 예. 왜냐하면 표현도 그걸 전체를 다 덮으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자,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다 덮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보셔도 좋을 것 같아. 예. 자, 덮개 첫 번째. 이 덮개 첫 번째는 뭐예요?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 이 첫 번째 덮개는 촛불을 켜놓잖아요. 메노라에. 예. 그리고 이 벽은 널빤지로 만들지만 금으로 감쌌습니다. 다 금 도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7개의 등불을 갖다가 딱 켜놨잖아요. 여기가 이 금 벽 때문에라도 확 빛났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천장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그래서 화려하고 위엄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가늘게 꼰 배실, 이거 베이스에 청색, 자색, 홍색 실,
자, 청색, 자색, 홍색 실인데 뒤로 갈수록 비싼 거예요. 지중해 고등 같은 걸 잡아가지고, 고등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걸 갖다가 그것에서 염료를 추출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혹시 뭐 자료를 나중에 필요하면 드릴게요. 그런데 그것이 뭐 1g을 얻는데 고등 12,000마리가 죽어야 됐다나.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리고 뒤쪽 청색, 자색, 홍색으로 갈수록 비싸고 귀한 것. 예. 자, 이것들을 갖다 섞어 가지고 짰습니다. 자, 짰는데 우리 그래도 한번 거기 살짝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26장. 예. 자,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2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예, 됐습니다. 나머지는 집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읽으면 무슨 뜻이지? 그럴 거예요. 근데 그림을 보면 아시게 돼 있습니다. 자, 거기 지금 1절 보니까 그 가늘게 꼰 배실 베이스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뭘 수놓으라고요? 그룹은 뭡니까? 케루빔이에요. 케루빔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그룹이라고 했는데 히브리 말로는 케루빔, 천사예요, 천사. 자, 천사를 수놓는데 어떻게 수놓으라고요? 정교하게. 이 정교하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데는 그냥 수놓으라고만 되어 있고 이 몇 군데 여기하고 지성소 휘장 있잖아요. 거기에만 정교하게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수놓는 기술이 기술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정교하게. 자, 10폭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폭은 길이가 28규빗, 14m. 그 다음에 폭이 4규빗, 2m. 자, 이게 한 폭이에요. 이걸 갖다가 5폭씩 연결하는 겁니다. 자, 연결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한쪽 5폭, 이쪽 5폭. 다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이 두 개를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붙이냐? 거기 보시면 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청색 고. 고는 구멍이에요. 홀. 그런데 청색으로 그 주변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 청색 고. 이것을 양쪽으로 구멍을 50개 뚫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50개 구멍을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해요? 고리로. 금고리예요. 금고리.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쪽 5폭, 이쪽 5폭, 합이 10폭짜리를 가운데 구멍을 50개 뚫어가지고 50개 금고리로 연결해서 이걸 덮는 겁니다. 그게 딱 성막에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위에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화려해요. 왜? 가늘게 꼰 배실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수놓았는데 뭘 수놓았어요? 천사를. 천사가 어떤 모습일까요? 에스겔서 보면 동물 형상이 나오죠. 4가지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 중에 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화려하고 위엄 있고 아름답게 그 금빛 벽에서 등불의 빛을 받아가지고 확 빛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덮개는 뭐예요? 염소털로 만들었습니다. 염소털로. 자, 이거는 아까는 5폭 양쪽을 해가지고 10폭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한쪽은 5폭, 한쪽은 6폭, 조금 더 길어요.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그 덮개를 먼저 딱 덮고 두 번째 거를 딱 덮었을 때는 그것이 완전하게 더 감싸서 덮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아까 첫 번째 것은 두 개를 연결할 때 금고리로 했잖아요. 자, 이제 이게 가운데 지성소를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면 금, 은, 놋 이렇게 재료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덮개도 제일 처음에는 지금 이렇게 멋진 걸 했다가 그 다음에는 염소털, 그 다음에 이게 점점 재료가 더 싼 걸로 가요. 하지만 목적에 맞는 이번에는 그래서 두 번째 덮개는 서로 연결을 놋 갈고리로 합니다. 놋으로.
자, 세 번째, 붉게 염색한 순양의 가죽. 자, 네 번째는요, 해달의 가죽. 번역을 해달이라고 했는데 듀공이라는 지중해에 있는 물개 같은 그런 짐승이래요. 예. 자, 이해 가시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셔야 돼. 근데 그동안에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냥 읽어야 되니까 막 읽고 넘어간 부분이 있다면 그림 보고 이제 하세요. 예. 자, 회막 널빤 벽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26장 15절에서 30절까지. 그래도 대충 구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용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기본적으로는 회막. 자, 이 회막이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이 터져 있습니까? 동쪽이 터져 있어요. 지금 동쪽이. 자, 그림에서 오른쪽, 여기가 동쪽이죠. 예. 자, 그래가지고 오른쪽은 북쪽이죠. 왼쪽은 남쪽이죠. 자, 북쪽과 남쪽에는 널빤지를 몇 개요? 20개씩. 그리고 마주 보이는 지성소 저 안쪽 서쪽 벽에는 널빤지가 8개. 각각의 널빤지 규격은 폭은 1.5 규빗, 그러니까 75cm예요. 예, 그 다음에 높이가 20 규빗, 5m예요. 5m. 엄청나죠? 쉽지 않아요. 엄청 큰 거예요. 예. 그것들을 어떻게 연결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지금 거기 그림에 있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탁 끼웠을 것이다. 성경을 읽다 보시면 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촉. 영어로는 프로젝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뾰족 튀어나온 이런 거예요. 한쪽에 이렇게 서로 우리 퍼즐 맞추듯이 구멍이 있으면 이걸로 이렇게 탁 가서 끼워지듯이, 그게 촉이에요. 촉. 자, 밑에도 그래서 바닥 쪽에 촉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발처럼 이렇게 뾰족 튀어나왔죠. 거기에다가 은 받침대를 끼웁니다. 은 받침대가 1달란트예요. 무게가 1달란트는 34kg. 자, 그런데 지금 이게 폭이 1.5 규빗, 높이가 20 규빗, 5m, 75cm, 5m짜리잖아요. 널빤지 한 장에 촉이 2개잖아요. 바닥에. 뾰족뾰족 발처럼 나온 게 2개죠. 받침대가 2개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자, 북쪽 벽을 생각하면 널빤지가 몇 개? 20개. 그러면 놋 받침이 몇 개? 40개.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따져보니까 놋 받침대가 전부 몇 개냐? 100개예요. 100개. 그런데 하나가 얼마요? 무게가 34kg. 1달란트예요. 1달란트. 엄청나죠? 100달란트의 놋을 드렸습니다. 은을 드렸어. 그리고 이게 거의 다 은이 이 받침대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그 위에다 지금 덮개를 4겹으로 덮은 거예요. 자, 이것도 이 널빤지 나무가 조각목, 시띠나무고 똑같이 금으로 쌌어요. 자, 그러면 이 서로를 어떻게 연결하냐? 저 그림 보시면 다시 어떻게 돼 있어요? 띠라고 성경은 번역을 해놨는데 봉입니다. 봉을 고리로 해가지고 서로 쭉 연결했어요. 그래서 봉이 맨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봉이 5개예요. 5개. 자, 위에 2개가 도중에 끊어져 있죠. 그 다음에 중간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긴 봉, 끊어지지 않고 긴 봉은 없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널빤을 서로 촉이라고 하는 걸로 옆으로도 끼고 그 다음에 받침 아래로도 끼고 그 다음에 서로 또 움직이지 않게 봉을 서로 연결해 가지고 따닥따닥 붙였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휘장은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주여. 휘장이 의미가 좀 큰데, 예. 제가 지난번에 그 성막복음센터에 가니까 참 제가 좀 그때 다른 것보다 거기에 그 해설에 조금 약간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예. 해설하시는 분도 목사님이셨는데, 그런데 이 성막의 문이 3개잖아요. 맨 바깥에 성막 뜰에 이제 들어오는 그 문 하나, 그 문이요 20규빗입니다. 20규빗이면 몇 미터요? 10m. 어느 정도일까요? 10m. 제가 아까 재봤어요. 우리 이쪽 벽에서 저쪽 벽. 이 10m가 조금 넘어요. 거기서 한 발짝 정도만 빼면 10m예요. 이 문이 이렇게 크다고요. 이게 진영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번제단이 있는 그 뜰로 들어가는 그 문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아무나 다 들어오라는 말씀이야. 그런데 여기에 들어온 사람 전부 다 그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회막 안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회막 안에 들어갔다고 다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기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참 듣기에는 맞는 말 같아요. 그러면서 구원을 3단계처럼 얘기하시는 거야. 예,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예, 이미 다 구원받은 백성인데요. 예. 휘장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성막의 원형이 에덴 동산이에요. 예, 그 말씀까지 같이 나누고, 나머지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이나 물두멍 혹시 못하게 되면, 그래도 대충 개념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하여튼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우리 성막 복음센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깥에 저 테이블에 성막 복음센터 가실 분 이름 쓰게 돼 있습니다. 이름만 쓰시면 돼요. 거기 대충의 일정을 거기다 써놨습니다. 토요일 날 10시인 것 같아요. 아까 하여튼 제가 검색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컴퓨터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인터넷에 검색이 안 돼가지고 다른 걸 하여튼 통해서 어떻게 봤는데 10시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8시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시 출발로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십시다. 우리 특히 향단, 분향단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 들여진 향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 같은 삶. 그 향기 같은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한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향의 연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듯이 주님께 올라갑니다. 주님은 다 듣고 기억하고요. 어떻게 응답하실까? 어느 때 응답할까? 다 계획이 서 계세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하는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정한 기도의 때가 있어야 돼요. 아침과 저녁에 향을 살랐는데 주님, 나의 골방, 특히 시간의 골방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다른 향을 드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바른 기도,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기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향이 좋다고 자기 천막에서 마음대로 나도 저 향 만들 수 있지 하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한 신앙생활, 이건 우상 숭배적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이 특별히 향에 대한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